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26절부터 2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습관적인 기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진을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 있으니까 많이 찍는데 사진을 찍고 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사진이 잘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진에서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진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저께 이 악한 아합 왕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지금 소수의 청년들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의 32명의 왕들이 연합한 거대한 연합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전쟁이었고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악한 왕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역사 속에서 또 한 개인의 삶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은혜를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만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심지어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긍휼함이 넘치십니다. 오늘 아합 왕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쯤에 다시 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이 선지자는 지금 어저께 아람과의 첫 번째 전쟁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 없는 선지자가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었습니까? 해가 바뀌면, 다시 말하면 내년 봄이 되면 아람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는 이제 봄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 원어에서 이 표현은 이 해의 돌아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해에 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보통 이제 근동 지방에서는 겨울에 이제 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침략을 하거나 침공을 할 때는 보통 여름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름보다 좀 더 빠른 봄에 공격해 올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이 아람 왕 벤하닷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패배했던 이 첫 번째 전쟁이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정말 치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전의 수욕을 씻기 위해서 이 아람이 서둘러서 공격해 올 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전쟁을 대비해 힘을 기르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번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말이었고 겸손히 이 전투를 준비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무명의 선지자가 전한 내용이 아람의 전술이나 심리 상태를 예측을 해서 벤하닷이 분하고 억울하니까 최대한 이때쯤 되면 공격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측을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로 알게 하셔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적진에서 오고 가는 은밀한 대화까지도 들으시고 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람의 궁에서 지금 왕의 신하들이 지금 패전의 원인과 그 후속 방안들을 지금 막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지금 바로 이어서 아람의 이 회의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논의하는 그것보다 그 이전에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아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은혜를 잊어갔고 아람은 그 능력의 광대하심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에서 아람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 것은 산에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평지에서 싸웠으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었고 그 신은 힘을 쓸 수 없을 겁니다. 대단한 전략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지난 전투에서 강했던 근원을 그들의 하나님이 산의 신인 데서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이 해발 400m의 구릉지대였고 그곳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 능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 아래 골짜기나 평지에서 싸우면 산의 신이 도울 수 없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어찌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죠. 사람들의 근데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알을 바다나 비를 관할하는 이 폭풍의 신으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산에서만 위력을 떨치는 산의 신으로 오인을 했습니다. 자, 이런 태도는 분명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이렇게 넘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했던 모든 행태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의 이 선택과 그 삶이 이제 어떻게 가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오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 삶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24절 25절입니다. 자,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그들은 승리를 위한 새 전략으로 동맹국 왕들을 지금 돌려보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초반 이 접전에서 이스라엘에게 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권만 가진 이 소왕들이 아니라 실제 작전에 능한 군대 장관들로 병력을 통솔하도록 새롭게 총독을 세웁시다. 이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난번 전쟁으로 줄어든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충하고 재정비해서 전쟁을 다시 준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람 왕 벤 하닷은 이 신하들의 모든 제안을 듣고 나서 다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난번 전쟁 때 수가 모자라서 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를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전쟁을 아무리 보아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 말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들은 이때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자, 아람이 왜 다시 전쟁을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을 산의 신 정도로만 알고 잘못된 전제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오늘 아람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신으로 여겼지요. 하지만 제한된 힘을 가진 신으로 여겼을 때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의 인생과 그 행태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멸망하는 길로 달려갑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아무리 잘 준비하고 한 국가의 정책과 방향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에 기초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순간 우리가 자랑한 이 지혜가 어떻게 됩니까? 미련함이 되어서 인생을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가운데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봄이 되자 하나님의 예고대로 정말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26절입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자신들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긴 이 아람 군대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랬는데 평지에서 그들의 산의 신으로 여겼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완패를 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평지인 아벡으로 지금 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지금 소집이 되고 식량을 배급받고 지금 진영을 쳤습니다. 양 진영을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아주 적은 수의 염소떼 같았다 그랬습니다. 염소떼 한 두 떼 모아놓은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아람군은 땅을 가득 채웠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여호와가 승리를 주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특별히 이번 승리의 약속은 아람 사람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속단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람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지금 각 군대가 이제 7일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일째 되던 이제 마지막 날에 적음 염소물이 같았던 이 이스라엘이 그날 하루에 아람의 10만 보병을 무찔렀습니다. 그날 죽지 않고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2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아벡의 성으로 급하게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성벽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벽이 그 사람들 위로 다 이렇게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이 아람 왕 벤하닷은 아람의 성읍으로 도망을 했고 너무도 두려워서 골방에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람과의 이 두 번째 전쟁인 아벡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온 땅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에게 산의 신으로만 국한되지 않는 전능자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미리 주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실패로 또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과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다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많은 것을 예고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가장 큰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인데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약속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심과 심판에 대한 약속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인생에 드리운 은혜의 경험을 잊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말씀과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상과 영광에 대한 약속도 분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어리석은 생각을 실행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 도전하고 싸운 결과가 어떻습니까? 분명히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힘을 발휘하시는 기독교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상과 평지는 물론 하늘과 땅 전체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인생에 관여하시고 지금도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지배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꾸미고 어진 행세를 할 때, 반대할 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어진 은혜로 이스라엘은 지금 대승을 거두고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고 계속 복을 받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벤하닷 왕과 아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반대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골방에 숨어있던 벤하닷 왕에게 지금 이제 신하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31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신하들은 벤하닷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의 취약점을 공략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들이 인해의 왕들이라는 그 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약을 맺을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자라고 지금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략은 어리석었지만 지금 아합 왕에 대한 전략은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자, 이 신하들은 이 참회와 항복의 표시로 굵은 배로 허리에 여미고 밧줄 같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겠다라고 이제 벤하닷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벤하닷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아합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자, 32절입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아람의 신하들을 보고 아합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그는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입니까? 아람 왕 벤하닷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벤하닷을 가리켜서 내 형제다라고 한 것은 지금 큰 잘못이지요. 아합 왕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마치 자신의 승리로 여기면서 마치 자기를 관대한 왕으로 보이고 싶은 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결국 아합 왕은 벤하닷을 불러서 왕이 타는 그 병거에 태워서 자신과 동등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벤하닷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조약이 이제 마지막 이제 3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두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이다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들이 맺은 조약을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부친인 벤하닷 1세가 아합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지금 아합에게 반환해서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벤하닷 1세가 사마리아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성읍을 만든 것처럼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만들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죠. 지금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겨 쳐들어온 그의 죄는 지금 이제 헤아려지지가 않고 자기가 높여지고 기분 좋은 말을 들을 때에 아합 왕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더구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곧 당신을 지금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벤하닷을 풀어줄 권한이 자신에게 있고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대인배 같은 모습을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말이 내가 당신을 이 조약으로 인해서 풀어주겠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타협이 있고 죄가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승리를 했습니다. 바로 승리를 했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는 시간의 경과가 오래되어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만함이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풍요와 승리를 맛볼 때 혹 우리가 그것에 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룬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스스로 살아낸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성취인 양 우쭐대는 것,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습관적인 기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을 때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제한되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세상인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잊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세상의 기준에
평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타협이 있을 때, 세상에 대한 그런 관용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과 다른 것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새삼침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린다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내가 오늘 하루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기뻐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